하나님의 새 일은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변혁적이고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치유하시는 방식 또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막에서 뭐가 넘쳐 흐릅니까? 샘이 넘치고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광야에 뭐가 나져요? 길이 나지는 그런 놀라운, 이전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 일들 보고 나인 줄 알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카이로스 때가 여러분 언제 열어질까요? 오늘 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우리가 항상 오늘임을 믿고, 언제가 재림의 때냐? 오늘임을 믿고 오늘 최고의 믿음과 최선으로 우리가 반응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뭘 봅니까? 영광을 보고요, 치유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제일 바빴죠? 목요일 날 요한계시록 학교하고 금요일 날 기름 부음 학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저는 계속 설교, 토요일도 설교 있고 중보기도회 때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설교를 주셨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4가지를 성도로 하여금, 요새 제가 딱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4가지를 기억하라고. 따라합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다음에 시인하라. 주님 말씀을 우리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고백하라.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사랑과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3번째는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명령하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발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의 명제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릇 생명의 근원인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조그마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혀를 제어하고, 또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또 절제하고, 또 이 때로는 침묵하면서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도 시편에 보니까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달라고. 왜 그럴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자, 지켜야 할 게 2가지다. 딱 마음과 입을 지키자. 자, 거기다가 한번, 아직 본문은 안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심겨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왜?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홀하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보면 명확하게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요, 더 넘어져서 의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는데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잠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언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18장 21절에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자 이거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이 씨가 되고 이 열매가 됩니다. 결국 모든 혀는 혀로 나온 것들, 여러분의 존재도 어떤 말의 결과일 수 있어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고 사는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때로는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사공이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하듯이, 작은 불로 여러분 큰 산을 태우듯이 작지만 강력한 것이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설교는 말에 대한 설교,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에 뭘 바꾼다?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뭘 바꾸라고요? 습관을 바꾸려면 진단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소홀하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이 말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의 말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는 빼겠습니다. 그 설교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한 구절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혀가 직고하게 되고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무익한 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는, 네 말로 의인이 되고 네 말로 뭐가 됩니까? 정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37절까지 읽어볼까요? 37절까지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지만 이 말과 심판의 관계성을 이해하며 설교를 듣는 것도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기준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심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조심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한 자는 허물을 먹기 힘드니 말을 많이 하라 그래요. 오히려 차라리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차라리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 생기니까. 속담도 얼마나 많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왔다. 말이 씨가 된다. 세상에서 이 말에 대한 영향력, 말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속담이 만들어졌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말을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태복음만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5절에도 이 심판에 관한 거 잠깐 설교할 거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봐봅니다. 15절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마지막 때 어떠한 자를 심판할지 아니 두 가지를 한다. 말과 행동이다 하면서 경건치 않은 바로 말이 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이거 좀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쉽게 쓰면 되는데 무슨 경건치 않은 말과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뭐한다?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까 네 말로 의인이라고 이름 일컬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12장에 나온 말과 병행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다음 줄 봐볼게요. 우리가 뻔히 아는 말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뭐 심판에 가자면 굉장히 길어지지만 이 정도로 심판에 관한 내용은 끝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소홀하기 쉬운 이 언어의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 있죠. 그 프린트맨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이 주제글을 오늘 읽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자, 이 말씀
주님이 맹세를 한답니다. 주님은요,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기보다 큰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똑같은 어떤 그런 용례입니다.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입술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말 안에 다 연락됩니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판을 하든지 상을 주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행하는 분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그 말을 이룰 능력이 있고 그 말을 행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가수 중에 이 부정적인 가수가 있어요.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그 가사를 따라서, 그 노래를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수 중에 정말로 비판적인 가수를 간다 그러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또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강력한 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언어의 습관을요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부정적인 입술, 비판적인 입술, 염세적인 입술, 그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거를 듣는 사람까지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누가 저에게 온유를 불러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온유 그러면 자기도 그 온유를 모든 세포와 조직과 모든 우리 신체가 좋아하게 되죠. 제가 온유하게 불러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온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남편에게 원수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웬수야. 축복합니다. 그 말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럼 진짜 나중에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힘을 아셔야 돼요. 원수가 되어져 버린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돌대가리, 찌질이, 모질이, 그러면 정말 찌질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행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공의 가운데 비를 내리셔요. 이 말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 불신자도 이 말의 역사를 알고 말의 중요성을 책을 쓰고 말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교양 강좌를 이끕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는 정말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으셨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은요 틀립니다. 다른 사람 왜 틀립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적은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적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면 왜 우리가 이름을 부른 대로 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왜 그렇게 우리가 가수가 그렇게 말을 따라 운명이 되어져 가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 이 믿음인데, 말이고 믿음인데 반드시 사랑으로서 뭐한다? 역사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랑이 없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자, 5장 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되는 말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요,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네모칸이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 1번, 2번, 3번, 4번 그 네 가지 사용하는 걸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원리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틀린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가운데 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권세.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한 말이,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언어죠, 말이. 믿음을 싣고 믿음으로 내가 권세를, 그 사람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뭐냐? 따라합니다. 육체를, 환경을, 상황을 지배하게 된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상황이 지배당한 상황을 봅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침륜에 빠져버리고 영적 침체가 와버리는 걸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돌파의 설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존적인 설교일 수 있어요. 말의 사용.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육체를 지배하는 것, 환경을 지배하는 것, 상황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뭐한다?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창조 역사는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금리빨 만드는 거 봤습니까? 마귀가 생기 나오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마귀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많이 있지만 창조,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를 아십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미래를 알고 계셔.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흉내내고 점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추측할 뿐이는 것이고요. 마귀가 똑같은 기적을 따라해도 이런 미래적인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창조적인 기적은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육체와 환경과 상황을 나를 통해서 지배하고 창조했는데 뭘 사용하라? 따라합니다. 뭘 사용하라? 말을 사용하자. 그게 믿음이고 말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용하게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서 사는 역사, 또 돌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들을 보는 그 말로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뿐이지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멈춰 있지 말고 땅으로 묻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밑에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믿음과 권세를 따로 적어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그냥 말하면 불신자들이 이런 환경과 상황을 지배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됩니다. 말한다고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지만 공의 가운데 또 말대로 되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먼저는 권세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준비가 됐다는 게 뭘까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따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뿌리에서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사변적인 믿음을 갖고 믿는 자는 모든 이런 권세를 행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확신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영광들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사실 때문에 그러한 권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게 달려오는 시속 200km의 여러분 자동차를 슈퍼맨이 멈출 수 있습니까? 또 배트맨이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손가락 하나로 멈출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 그러면 섭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아들이 게임을 잘해요. 자동차 게임을. 아무리 운전을 잡았는데 열어봐라. 얘 운전을 잘하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면허증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격과 그런 권세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마귀에게 되찾아 와야 되고 그 권세를 아는 자들, 그 권세를 아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권세 안에서 믿음을 더해서, 다시 말해서 그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오늘 나에게 그것을 will이 아니라 can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해서 말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놀라운 환경을 지배하며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냐? 초자연적인 영역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봅니다. 그 믿음은 제가 쉽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겨자씨할 만한 믿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니 잠깐만요.
마가복음 11장 나와 있죠.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을 명령해서 바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바다에 여러분 간척 사업을 할 때 한없이 덤프트럭으로 붙는 것 같죠. 언제 될까? 결국은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매립이 되고 육지가 되고 땅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루신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구절을 일깨우고 상기하시고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고 그냥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 이성과 논리가 그런 일들이 설마 일어날까라고 막아버린다면 성령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권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몇 절에 11절인데 여기에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그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순도 100%의 양이 아니라 질,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100%를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발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0절인가요?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마태복음 17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누가복음 17인가요? 20절이었어요? 누가복음이었나요? 17장 20절인가요? 자, 20절 한번 봐봐. 20절.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20절? 자,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왜? 보세요. 본문을 봅시다. 다시 한번 좀 내려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네가 작은 까닭이다. 너 믿음이 적은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이거는 양이 아니라 순도 질이다. 순도 100%의 질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100%의 믿음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요걸 까먹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10시간에도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믿음과 기도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마음에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일이 두 마음이 나눠져서 그 마음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싣고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감사함으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만이 미래를 알고 창조 역사를 일으킨다. 그 환경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냐? 요한복음 14장 12절. 권세 밑에다간 요한복음 14장 12절. 요걸 알아야 시인하든지 선포하든지 하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뭐 시인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권세도 모르는데 무슨 시인을 해요. 선포를 해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존재가 틀리고 차원이 틀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존재가 바로 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자 여기 보세요.
신의 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척박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거하니까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 존재가 바뀝니다. 믿습니까? 붙들리고 주님이 거하면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이러한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담대함과 확신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을 것이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네가 네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자, 14장 13절. 자, 12절이에요. 12절 13절까지. 자, 시작.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뭐 한다고요?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지? 그게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도행전이 열어지죠. 부활의 권능 아래서 예수님만큼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서 병이 낫고, 액타이 던져봐요. 앞치마만 던져 병이 낫고, 그림자만 밟아 병이 낫는 권능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성령 역사 안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큰 7배 강한 권능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지금이 그 시기고, 교회는 능력 전도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능력의 체질, 예언적인 체질,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할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들을 지금 붓고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권능의 날에 헌신된 무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고 그런 권능을 받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두나미스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 사용을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에게 깎아봐 그러면 안 되죠. 출애굽기 14장 몇 절? 22절인가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몇 절이에요? 좀 봐보자.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해요? 몇 절이에요? 자 제가 모르는 까먹으면 여러분이 알려줘야죠. 15절입니다. 15절. 알려주세요. 앞으로. 자, 셀장도 뭐예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명령은 네 번째예요. 명령하라. 근데 보세요.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냐? 뭐냐면 네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말했잖아.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고 했잖아.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야. 겨자씨는 그 질을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리고 두 가지 또 권세. 야,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줬잖아.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어. 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손만 얹어. 너가 하려고 너는 선포만 해. 그러면 말을 이룰 능력은 나에게 있잖아.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도 내가 행하겠다.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했다. 왜 환경에 지배당하고 두려워하느냐? 조금 말대로 내가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지금 선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 왜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걸 보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리고 누굴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지팡이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말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육체를 정복한다는 뭐냐? 거기다가 네모칸에 보면 조직, 신경, 세포, 근육, 뼈.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세포가 말을 듣는 거 아십니까? 과학조사에서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일단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저기 바람과 파도, 해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했을 때 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멈춰 보실까요? 더울 때? 해야 뜨지 마! 그럼 멈출까요?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이거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나의 작은 머리로 내가 해는 여호수아 때는 멈췄지만 나 때는 아유 시대가 바뀌었고 멈추지 않을 거야라고 한정을 짓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말이 안 맞는 말 같지만 말이 되는 말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의 아하스 일령표의 해시계를 10도인가 15도인가 뒤로 옮겼습니다. 우주를 바꿨던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멈추어라. 주님이 여러분 배를 타고 주무고 계십니다. 고물을 베고 저 잘 자고 있죠. 고물을 베고 자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계셔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주님이 뭘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런 권세,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 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권세를 위임했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초자연적인 능력에 두지 않고 자연적인 능력에 한정 지으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들이 자원들이 부어질 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예비하고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이 살길 원하시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맛보고 하늘의 영역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과 권세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바다 꾸짖어 보세요. 근데 장난으로 시험하듯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할 때도 명령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오늘 뭐 물을 건다 그래서 한강에 뛰어내려갖고 한번 해보시든가. 전화하고 하세요. 구해줄 준비할 테니까 내가. 그럼 죽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어떤 책 하나를 소개할 때겠지만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처럼이라면 멜리데 선교사님이 있는데 실제 무리를 걸었고 빨래를 하는데 수포타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 그 부족 거기서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안 하얘져요? 그때는 제가 선교할 때는 빨래가 하얘졌잖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옆에 게른자여 세탁기가 있잖아. 세탁기가 있는데 왜 나를 구하냐 이 말이야. 시험하듯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엔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과같이 두루사자를 삼킬 때에 우리가 마지막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믿음 안에 이것을 사용법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믿습니까? 자, 이걸 참고하고 계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 겨자씨 하나 말한 믿음을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믿음과 권세는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서도 무화과도 주님이 저주했을 때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환경은 뭐냐? 문제 상황, 지금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황,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며 어둠의 역사, 우울증, 공황장애, 또 모든 질병,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선포함을 통해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선포의 권세를 주셨고 명령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믿음이 없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 권세와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배하고 창조해낸대요. 이제 신 아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요. 자, 제가 말의 중요성과 말의 엄청난 영향력은 세상 속담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습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꼭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분명히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있다 없다? 없다. 아 정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너무나 심한 거예요. 정말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요 말이 씨가 되는 거. 그 밑에다가 제가 따라 말은 씨가 되고 독이 되고 화살이 되고 가시가 되고 불이 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열정탐꾼 사건 아시죠? 열정탐꾼 사건 중에 부정적인 보고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80%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한 80%가 정말로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눈을 항상 의식하고 일깨워서 보지 않으면 그냥 환경을 환경대로, 문제를 문제대로 본답니다.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석해서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야. 그 문제가 목적이 되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날 엄습하고 이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 문제에 당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엄습해서 마귀가 두려움의 영을 타고 의식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열매가 있겠습니까? 뭐 환경을 지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부분 안에서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침묵하자. 말수를 줄이자.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자세히 진단하고 점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듣는 자나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이게 독이기 때문에, 화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 독에다가요 시편 140편 3절 한번 적어보세요. 시편 140편 3절. 자, 여기에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뱀과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죽이잖아요.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는 거예요. 칼은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연예인들이 많아요. 댓글이 무슨 무기도 아닌데 댓글 보면서 댓글이 따라 말이 육체를 지배한다. 플라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은데 그 약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 물을 그냥 맹물을 먹겠는데 병이 나와버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돼요? 암이 세포가 여러분 영상 떴는데. 그리고 여러분 물 컵에다가 물을 2개를 받아놓고 한 컵에다가 사랑합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물이 듣습니다.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하는 것을 일본 과학자가 이거를 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물에는 욕을 한다든가 바보야 막 이렇게 했대요. 물이 결정체가 파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할까요? 제가 왜 이걸 말할까요? 사람이 몇 프로가 물로 돼 있어요? 70%가 돼 있어요. 사람에게 말을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을 듣는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 물로 돼 있고요. 우리 조직과 세포 근육들이 다 듣습니다. 몇 번 경추야 제자리로 들어가라. 그 말 들어야죠. 우리 권세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밥풀에 한글날 특집으로 했는데 EBS에서 밥풀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대로 원형 그대로 며칠 지나도 곰팡이 안 쓸어요. 근데 밥에다가 야 바보야 너 미워하니까 검은 곰팡이가 쓸었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음악을 틀어도 더 재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찬양을 들어오니까 그 식물원에 식물들이 좋아하고 또 열매 맺는 채소 열매를 빨리 맺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교회에서 말씀 듣기를 힘쓰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장수합니다. 왜요? 설교하면서 너 죽어라. 설교하면서 그런 말 합니까?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고 생명을 풀어놓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원래 창조된 목적 가운데 우리 조직과 세포와 근육과 뼈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만 설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이것이니 살리는 영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니까 어디로 와라? 교회로 와라. 자, 요한 6장 23절.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 가운데라든 여러분 느끼지 않아도 지금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고통스러운데 익숙해지면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나의 조직과 세포와 근육과 말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1번부터 4번 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장입니까? 6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럼 거기다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뭐가 된다? 살리는 영이 된다. 네, 적으면 되겠죠.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된다. 자, 시작. 63절. 요한복음.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맛을 봤고요. 말을 통하여 뭘 이제는요, 여러분 믿음을 권세를 알았으니까 뭘 사용하라? 믿음을요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가만 생각만 품지 않고 말로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만 있으면 미인이 올 때 용기 내서 말 한마디 못하면 미인 떠나가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떠나갑니다. 지금 수줍지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야 어떤 그 구원의 능력이라 그러죠. 그녀를 얻는. 주님도 뭔가 주고 싶은데 얘 안 구해 끝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뭐랄까 소극적일까? 믿음이 왜 이렇게 비판적, 염세적이고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건설적이고 뭔가 적극적이면 좋겠는데 주님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주님도 그런 믿음의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런 믿음의 시스템으로 갖추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 가지를 아싸리 알려드려서 이제 시인하자. 그다음에 시인하라, 선포하라, 고백하라, 명령하라. 거기 밑에다가 먼저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뭘 하라? 말씀을 하라. 적어놔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했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살리는 영,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줬지. 믿으십니까? 너희들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겠느냐?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겠느냐? 이 셈에서 뭐만 나오라? 단물만 나오고 하나님 말씀만 나와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제가 11절 적었죠? 죄송합니다. 11절, 10절, 11절, 11절 맞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11절. 자, 시작.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누가 말을 하려면 뭐처럼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준을 알려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기준이 틀리지만 제가 특별히 제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말하느냐, 왜 입을 창조했느냐, 그냥 말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17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풀어내라. 너희는 그러한 역할로 내가 너희는 지으심을 받았다. 왜 이렇게 악한 말하고 독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 주님이 너 자신 파괴하고 너 건강에도 안 좋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 능력도 못 봐. 맨날 능력 달라, 구원의 능력 달라, 도와달라 하지만 네 말부터 바꿔. 그 부정적인 입술 바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그거 네 말을 바꾸는 경건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장차 될 일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정보가 구원 주지 않고 네가 예배자가 되는 거야. 예배자가 되는데 네 말로 냄새가 나고, 무슨 냄새? 입냄새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해.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장이야. 17장 16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제가 17장 16절. 10 맞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로 뭐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착각했네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7장 살겠네요. 7장.
자, 여러분들 죽겠네요 한 사람이 있는데, 죽겠네요 하면 뭐가 죽을 준비를 하냐? 내 몸이 죽을 준비를 한답니다. 살겠다 그러면 내 몸이 살 준비를 한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입꼬리를 살짝만 이렇게 올리고 다녀요. 이렇게요. 저같이. 미소가 아름답죠? 이렇게 썩소를 짓더라도요, 이게 올려지면 엔돌핀이 반응을 한대요.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입꼬리만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웃는 상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웠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한대. 물론 말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뭔가가 우리 안에 건강하시고 싶은 분들 영향력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말이, 제가 오늘 시인하라 고백하라 오늘 설교하면 충격을 받을걸요. 더 애기 쓴 후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7장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이 말하는데, 자, 주님이 우리한테 야 네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만 하라 그랬으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내 교훈은, 내 설교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는 내 거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과 권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전하고 온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온전하게 온유한 심령을 심겨질 때 그 말씀이 결국 운명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는 자라서 이런 존재가 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쌓인 것으로 입으로 내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 영향력을 주게 됨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재생산하고 확장을 시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0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많이 찾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 구절들을 따로 적어서 그 구절들만 읽어보길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따라하면 시인하라. 이게 뭘까? 여러분이 시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번의 마리아의 고백 적으세요. 1번의 마리아의 고백. 자,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어떤 걸 시인하냐?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시인할 게 참 많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뭘 시인해야 되나?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처녀인데 너 아기 낳을 거야.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주님 말씀이 지금 문제가 있고 상황이 복잡한데 설교를 듣고 주님 말씀이 전략이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거야. 내 논리와 이성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야,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러한 상황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그대로 시인해라. 자, 무슨 말이냐? 3, 4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지극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를 덮을 거야.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걸 많이 들어도 내 삶 가운데 이 창조 역사가 일어날까? 세상은 창조한 걸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이 무에서 위의 창조 역사가 일어날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근데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야, 너 믿음의 영광 볼 거야. 예언을 받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행하길 원하십니다. 안 믿어져.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입술이 중요해요. 뭐 한다? 따라합니다. 입술이 중요하다. 그때 어떻게 고백하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설마입니다. 자, 사람을 잡는 말이니까. 자, 36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세요. 참 7절에 좀만 글씨를 좀 키워줄래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 때 38절이 답이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의, 좀 내려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요, 만약에 한 구절을 빼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다. 이걸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지십시오. 그 권세와 그 믿음, 오늘 설교를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더 큰 일도 행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일도 내게 행한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선한 것을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8절 위에 올려보세요. 1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낳았던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똑같이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냐?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가랴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마리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가랴는 이제는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불신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하는데 네가 이 말로 불신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싶습니까?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잘 될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되는 말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한번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말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말을 한번 바꿔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실어야 돼요.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해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이렇게 봉해보는데 이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리고. 어디요? 여리고 성도일 때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봐요. 여호수아 6장 10절. 왜 하나님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뭐하라 그랬어요? 말하고 떠들면서 가라 했어요? 입을 침묵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1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비이성적이잖아. 어떻게 지금 성을 돌면서 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지금 우리가 뭐하냐 지금? 이거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돌기만 한다고 될까? 지금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면서 전쟁 준비하는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 우리를 지금 대적자가 있는데 돌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머리 도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몇 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렇게 희망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입술도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도 하나님 말씀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 두 번째 아멘하답이다. 아멘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적으세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아니오가 아니라 뭘 했다? 예만 되었다. 예 신앙. 그다음에 예와 아멘 신앙을 회복하자. 근데 아니오는 불순종이에요. 예 순종의 신앙. 그리고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캔입니다. 아니 윌임 할 수 캔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지 will 캔을 will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뭐한 사람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 있다. 아멘만 잘해도 뭐한다? 복을 받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응답 주고 환경을, 이런 사람들은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내 지금 말의 습관이 지금 방법임을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삶이 계속 눌리기만 하는 거야. 내 말만 바꾸면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지라고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을 음성이 있고 나의 말은 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강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으로 역사함이라 믿는 자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돌파와 전쟁 가운데 승리가 지금 이 설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이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우리 생각은 이런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런 어떤 그런 불완전성. 주님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 자체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을 선포한다. 믿음으로 내가 명령한다. 내가 믿음으로 시인한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니까 아유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야, 나 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말하기에 따라 결과가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도요 용기가 납니다. 돌파가 일어나요. 지금 내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게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하고 또 개인 상담을 하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확 들어와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그게 내게 준지를 몰라. 대중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대중에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지금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에게 내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데 대중적으로 말할 때는 크게 역사가 안 돼. 그런데 레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받거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건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예언하고 있지만 내가 그 예언을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원래가 믿음의 이런 습관들이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이 들어보셨죠? 번지점프 할 때 11m가 가장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래요. 11m 높이 가장 무섭대. 그런데 조교가 뭐라 그래요? 뛰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내게 뭐든지 3분의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듣고 마음이 됐습니다. 용기가 갑자기 내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 먹게 됐단 말 있죠. 마음만 먹지 말고 말로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말하고 큰 소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맛보려면 마음과 생각과 세포가 그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이 바로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고백하라. 제가 왜 찬양을 고백하라 하냐면 찬양을 부르면 뭐냐? 소극적인 사람도 찬양을 부르게 돼. 그러니까 마음에 그 고백들이 소극적인 사람이 말로만 마음을 풀다가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능력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찬송이 좋아하는 주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막 찬양하다가 능력을 맛보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찬양은 우리의 기질을 바꾸고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말수 적은 사람도 고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통해 고백하는 말 무슨 말이냐? 다윗이 시편 23편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시오. 아니 맞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 찬양하시죠. 그런데 뭐냐? 다윗이 시편을 보면 쫓기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때때로 압살롬이 자기를 아들이 나를 쫓겨나게 했을 때 또 고백해. 시편 몇 편? 3편에. 또 시편 23편에 사울이 나를 쫓아올 때 유대 광야에 도망다닐 때 또 시편을 고백해. 왜 고백해? 고백 때문에 모든 상황을 지성소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이 말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문 게 아닙니다. 생각만 품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창조가 안 된다니까. 빛이 있으라 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창조주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와 믿음을 실어서 말로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의 내시라 이 말입니다.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고백해 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과 감사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면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가 생략됐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제가 시편 40편 5절을 적었는데요. 한번 시편 40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특히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어둠의 역사가 사는 나라 날 지배하려고 그러고 영이 눌린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죠. 42편은 자 아삽인가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5절에 보니까 다 좀 내려보세요. 5절 봐.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을 우리가 할 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밑에 봐봅시다. 이거 밑에를 봐보세요. 입으로 선포하면 거기다 뭘 적어? 마음과 아니 거기다 입으로 선포하면 말 밑에구나. 말은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배한다. 마음과 생각에 뭘 들려줘라? 말을 들려줘라. 여러분 속사람에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속사람에게 말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올려보세요. 뭐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회자가 돼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올리니까 몰랐어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 1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확실하게 그 이미지 안에 주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말씀 안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눌릴 때는 혼자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들으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와야지 영이 사는 거지 영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이 침체하고 영이 더 눌려요. 어둠의 역사는 생각을 타고 번뇌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양식을 공급할지를 기대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믿어야 할지니라.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는 말을 들려주는 거야. 온유야 너 할 수 있어. 너 침체되지 마. 너 하나님을 봐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너를 통해 세를 행하실 거야. 너를 통해 지금 부흥을 주고 시작점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도 내 속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게 능력 중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준비를 하고 내 조직과 세포와 근육들이 말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피조물을 꾸짖잖아요. 무화과를 꾸짖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직 세포와 근육이 살아날 준비를 하고 살아나고 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나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할까?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제한을 시켜보니까 그래요. 신뢰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슈퍼스타입니까? 따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사도바울 독사가 물려도 어떻게 됐어요? 추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블리오 추장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인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울증이 올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크게 읽어서 틈이 오지 않도록 내 속사람에게 들려주라 이 말이야. 말씀을 들려주라 이 말이야. 찬양을 따라 부르라 이 말입니다.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음을요 사용하는 거고 행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다 적어놨습니까? 소리내어 성경의 말씀을 읽어라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면 감사, 용서, 사랑 적으세요. 나는 용서 못하겠는데 용서할 수 있다. 주님도 하셨다. 입으로 선포하면 마음이 용서할 준비를 한답니다. 참 말의 영향력과 힘이 무섭죠. 감정은 입을 다물면 안 돼. 입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계속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야. 영으로 나를 묶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상황에 노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하라? 명령하라. 명령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는 여러분들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사용할 갈라지 한 것처럼 좀 선포기도, 명령기도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라고 제가 안 했지만 여러분 그 이돈 장로님 간증이 인터넷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에 손을 얹고 예수 입으로 이 아파트 내 아파트 될지어다 하니까 1년 안에 아파트가 왔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성경 조감들을 믿음으로 크게 대형교회를 걸어놓고 성도들과 말을 바꾸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볼 때마다 뒤에 걸어놓고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물건을 끌어들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전으로 이주하면서 성도가 부흥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야, 우리 역사라는 게 말의 역사구나. 그 역사를 행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구나.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말하나요. 야, 말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흔하게 흘려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있지만 그게 능력이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 참 여러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의식하며 일깨워서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건 뭔지 알았으면 이제 한번 선포해봐요. 어디 뭐 안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 저는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 맛을 알았어. 꽁꽁축제 가갖고 저녁에 제가 말했지만 또 말하지만 꽁꽁축제 저기 지리스 자라서 뭐 꽁꽁축제 한단 말이에요. 송어잡이 구멍을 뚫었고 나오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뎅을 먹는데 왜 우리는 안 잡힐까? 아빠가 목사인데 사람 낚는 어부인데 고기를 못 낚아 왜? 그러면서 우리 하준이가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르쳐주지. 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고기가 낚아져.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하면서 해서 이제 오뎅을 먹고 나와서 그물 내리는데 예수님의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맛을 보여주려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분에 하나씩 잡히는데 우리 송어 요만해요. 그 꽁꽁축제는요. 그게 몇 마리 잡았냐? 우리 6마리인가? 연속 30분 만에 6마리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맛을 보여준 거지. 뭐냐면 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틈난데도 주차장 자리 없어. 예수 이름으로 주차장에 자라는 생길지어다. 우리 집은 시끄러워져요. 이렇게 보면 집에 도착할 쯤 되면. 그럼 꼭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애들에게 그런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이 되게끔 하나님이 또 강한 인상을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덤프트럭이 언젠가는 채워지면 여러분 육지가 되듯이 매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기도해 질지니라. 여러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이 권세를 줬는데, 따라보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여기서 원어는요, 요구하다는 말이 있어요. 구하고 요구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요구하면 내가 뭐한다? 행하겠다. 기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역사에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믿습니까? 안에 있는 암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 이름이 외국 이름 헷갈리는데, 그 목사님이 에볼라 그 무슨 균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신유 연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고 딱 그 균을 손 올려놓고 현미에 관찰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태워지고 막 죽어가는 것들을 현미에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제가 책을 찾아서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흔히 의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게 가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때까지 안 구했다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갈라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마실 텐데, 언제 명령해야 되냐? 내가 백날 명령해도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두 번째, 위기 상황.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나가세요. 자, 야고보 4장 7절 읽어봅니다.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이거 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다.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런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선포기도다. 명령기도다. 믿습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갈 때는 좀 단방언이 나와요. 단방언. 뭐 사람께서 그런 방언도 이렇게 방언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선포기도도 하지만 방언 교육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 안에 이렇게 뭔가 배에서부터 끌어오는 듯한 또 강한 힘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또 파쇄하고 또 입술로도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들이 하늘 안에 승리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여러분들이 저기 뭐 누구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불이 막 붙어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하니까 누구냐, 그 존 비벼 목사님. 존 비벼 목사님 간증 중에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이제 교회가 타겟생긴 거예요. 예수 명하니 불길은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불길은 사로잡힐지어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자,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합니까? 불길이 번지는데. 지금 여러분 사자 굴에 떨어졌어요. 근데 사자를 떨어졌는데, 자, 잠깐 사자야 멈춰봐. 내가 주여 삼창할게. 그러면 이미 뜯어 먹힙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직접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틀린 거예요. 선교하다가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자원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부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자에 떠나가라 그러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기가 고릴라 굴에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게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릴라가 새끼처럼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밖으로 넣어주는 고릴라가 하나 있었고, 고릴라였구나.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아기를 사자가 그냥,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각이 있고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로 예수 명하는 이 사자에 떠나가라. 난 살았을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시험하듯이 뭐에 떨어뜨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름의 권세를 알면 네가 왜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나도 안타깝다. 왜 내게 부르짖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근육을 만들게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 속에 침묵하시고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찾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침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침노에 들어가며 상황과 환경과 육체를 다 지배하며 창조하며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